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일단 먼저 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전하는 편지, 첫 번째 편지 2장 5절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 앞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만 그렇게 성숙하고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바울과 그 외에 다른 지도자들도 굉장히 모범적인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아첨은 왜 합니까? 아첨을 하는 것은, 아첨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띄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데 아첨하는 이유는 뭐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띄워주고 높여주는 말. 그게 아첨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들을 막 띄우면서 잘한다 그러고 아유 훌륭하다 그러고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격려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아첨을 한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사꾼을 넘어서 도둑놈이 되는 거죠. 아첨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가능한 빨리 내려놓는 게 좋죠. 교회에 대해서 정당한 말을 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부족한 것도 있다. 긍정과 부정을 같이 얘기해 주는 자가 돼야지. 다 잘한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당신들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된다. 더 잘할 필요도 없다. 더 무슨 성장이 필요하냐. 잘하고 있는데 그냥 잘하시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대충 하면서 자기 이익이나 보자 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탐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탐심의 탈, 탐심의 가면을 쓴 거죠.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뒤에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들의 욕구와 또 그들의 태도와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말 당당해야 되죠. 정말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누가 너희의 증인이냐 하니까 바울이 실라가 디모데가 무슨 장로가 권사님이 나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죠. 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똑같은 맥락이죠. 앞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같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역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가 단수나 목회자들 복수를 존경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목회자를 높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숙한 공동체는 회중들이 목회자, 담임하는 목회자나 옆에서 돕는 부사역자들이나 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지나치게 인간을 높이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건 교회가 정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막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게 좋은 말 하는 거를 추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수 있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 결과론적인 거라면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좋은 말 해주기 원하고 다른 사람이 높여주기 원하고 그걸 목적으로 목회하고 사역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긴장감이 필요하다. 서로 보고 인상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얘기죠. 즉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특별히 바울이 또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희생했나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끼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주위에다가 폐를 끼칠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 권한이 있다. 다 받을 권한이 있고 우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우리들이 기거할 집을 줘야 되고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순하다. 이게 이제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순하다는 말은 이제 온유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온유하다. 온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했다 이거죠.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 어머니의 마음은 뭡니까?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희생을 많이 하는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보다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보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에 대한 마음이 짠하고 참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균형을 잡으라 그랬죠.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귀하고 아름답지만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섭하면 안 돼. 그게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유모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일일이 너무 간섭하는 거.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죠. 목회자가 큰 틀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정도 얘기하면 되지. 뭐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하잖아요. 뭐 조금씩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는 한 번씩 얘기를 하죠, 저도. 근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한다는 것은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올라오기를 바래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리더십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교회를 섬겼다. 어떤 교우들 중에는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또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스스로 결정해야지. 목회자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뭐 간섭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정도에서 끝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목회자들이 여기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모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복음도 전하지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게 뭐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고는 가능하겠어요? 어머니가 되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벌써 온도차가 있다, 온도차가. 자,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참 이런 말 들으면은 목회자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과연 내가 덴버 드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가? 자답할 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이때 지금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이 오고 와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가다 버리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가는 데마다 어디 가서 환영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환영을 했나? 가보니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갈라져 있고 저그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사역이 안 되는 상황.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대적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저항을 받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귀한 말이죠. 우리가 이같이 8절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미라. 결국은 다 순교했어요. 바울도 순교하고 여기 나오는 실라도 순교하고 디모데도 순교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예 교회에서 사역한 데 대해서 사례를 안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요 폐를 끼치지 않는다. 요 말이 앞에 권위를 주장한다는 말과 원어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야, 너희들에게 사례비 내놔, 생활비 내놔, 집도 좀 준비해놔. 이거 안 했다는 거죠. 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 했다 이 말이 자비량. 뭐 했습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킹. 텐트 만들었잖아요.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바울도 큰 틀에서 목수와 비슷했다. 예수님도 목수였고 바울도 그와 비슷한, 그죠? 텐트를 만들려면 나무도 좀 썼어야 됐을 거고 천도 좀 만졌어야 될 거고 하여튼 그 일을 한 겁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목숨까지도 주겠다는 각오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비와 생활비 하나도 안 받고 끝내는 순교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오늘날 누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 선배들도 있는데 내가 좀 고생하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마음 아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섬겼던 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다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의 책임은 복음만 전해도 돼요.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데 이게 또 안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제가 만나보면 복음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목회자들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야, 박사 공부 좀 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너는 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는 안 하고 뭐 다른 거 뭐 무슨 프로그램 돌리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승부하고 복음으로 승부해야지 제대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하나 전하는 것조차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자라고 다들 앉아가지고 목사 대우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위대한 사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늘 천국 갔는데 상을 많이 받아야죠.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교회의 멤버십을 이루고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는지, 옳고 의롭게 살았다 이 말이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다. 너희가 우리를 보고 증인 역할을 하라 그러면 할 거고 하나님도 증인 역할을 할 텐데 뭐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하느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흠 없는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들이다. 사역자들의 지금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최고의 수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탁월한 사역자들이었어요. 사례도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생활비 자기가 다 벌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교회 사역자들이 최고의 본으로 삼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바울하고 열심히 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례도 그냥 안 해도 되고, 팅가, 놀렐루야. 이러면서 교인들이 살아가면 또 그 교인들은 또 천벌받을 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해서 섬기고 사례 비추고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자세를 교인들이 갖춰야 돼요. 바울이 텐트 짓고 있는데 잘 알아서 먹고 살겠지. 그런 교인들만 교회에 있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사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생계를 벌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야, 우리라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짐을 덜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하여튼 오늘날 정상이 되지 않는 세상,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어요? 오늘날 지금 세태가 돌아가는 게. 그게 지금 교회도 비정상의 정상화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은 하지 않으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려고만 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다. 양쪽 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교인들은 정말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야 되죠. 근데 늘 그런 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정신으로 목회한다고 해서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모든 교회 가서 다 환영받았나? No way!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사역하고 그렇게 해도 또 가보면 바울 욕하고 바울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또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겸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절, 12절만 보고 마무리하죠. 거기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11절.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 또는 아버지 나오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어머니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너희들을 위해 섬겼고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도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주로 권면, 위로, 경계. 아버지가 잔소리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잔소리하기 어려워요. 애들 보면은 그냥 큰 틀에서 그래,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런 정도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는 건 안 돼. 경계하고 그런 정도지. 디테일하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또 어머니가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버지, 어머니 리더십을 지금 양면성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놀라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 나라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임을 안다면, 아니,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안겼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와가지고 우리 정덕찬 집사님한테 야, 1 빌리언 내가 그냥 무상으로 줄 테니까 한번 해봐. 1 빌리언이면 1조거든요. 1조 내가 줄 테니까 너 한번 해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인간이 되면은 그 머스크한테 얼마나 고맙다 생각하고 평생 고맙다 생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지가 잘난 듯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감사의 열매예요. 절대로 도덕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한다고 선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내가 오늘 여기서 박강노사님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고신측이라든가 이런 장로교 그 보수 측에 보면은 도덕주의적으로 윤리주의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적 변화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만 바뀌게. 그래서 복음을 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가 차야 선행이 나오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선행이 나오는 건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진정한 선행이 나오려면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선대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선행은 강요하고 선행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도덕주의의 심각한 잘못이에요. 선행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게 구조란 말이야, 구조. 그걸 모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선한 일도 아니고. 자,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정말 목회자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 뭐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사역자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간의 본질이 배은 망덕이에요. 배은 망덕.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제가 평생을 살아봐도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간은 100명 중에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100명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10명, 예수님이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결국 한 사람만 왔잖아요. 감사하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죄의 본성, 배은망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말이 길어지는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루 3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자식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와가지고, 아빠, 땡큐. 그때 제일 행복해요. 엄마, 땡큐, 고마워. 그때 제일 행복해, 부모 입장에서.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은혜는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속에는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뭐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모든 인간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서 100명 만났는데 한 사람 정도 감사하더라.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가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주시니까 제가 한 1빌리언, 한 1조 원 만들어가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내가 무슨 돈 없는 거지냐? 나한테 무슨 1빌리언 갖다 준다고 그러냐? 너 마음에 감사만 있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모르고 뭘 지나치게 해가지고 뭐 갖다 드린다. 뭘 갖다 드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